약간 속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익숙한 말일 수 있는데 빠꼬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있는 말이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보면 이 말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정에 막힘 없이 훤하거나 눈치 빠르고 약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종종 예삼의 청년 리더들에게 교회 빠꼬미 같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를 빠삭하게 다 깨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소위 교회 전문가들, 교회 빠꾸미들이 참 우리 가운데도 많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임직을 준비하는 교회 임직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는데, 혹시라도 자신을 이렇게 나는 어느 정도 교회를 좀 잘 알아 라고 하는 교회 빠꾸미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하진 않는지 한번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런 모든 행사들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행이라도 가서 낯선 교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그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교회의 분위기, 찬양팀의 색깔, 설교자는 어떠한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는가를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순식간에 판단해요. 그리고 결론 지어버리죠. 이 교회는 이러한 교회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나는 그래도 좀 교회를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은 참 모순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알려면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되고 어느 정도 교회에 깊이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 평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깊이 관여할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3교회 혹은 4교회 정도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회가 몇 교회인지 생각한다면 3교회 혹은 4교회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평생에 살면서 교회를 평생 섬긴다고, 나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니고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교회는 3교회, 4교회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교회를 너무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모순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를, 특정한 교회들은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에 대해서 혹시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난 담임 목사님 너무 잘 알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빠삭하게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또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설교 제목만 들어도, 본문만 읽어도 어떤 설교할지 나는 뻔히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소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빠꼼이야. 난 바울은 완전히 잘 알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뻔히 다 들여다보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 순진하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바울을 잘 안다고 소위 바울 전문가, 바울 빠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바울 전문가들, 바울 빠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렸던 이미지들,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바울은 거품이 많이 낀 카푸치노다. 이 말이 뭐냐면, 물론 제가 커피를 잘 몰라서 거품이 많이 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맛있는 커피를 의미한 건 아니고요, 뭔가 거품이 많이 낀 사람이라고 바울 빠꼬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거품이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어. 과대포장된 존재야 라고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 빠꼬미들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6절 3만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에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바울에게 뭔가 마음속에 크게 꽂힌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의 비방자들이 바울에게 한 말인데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거든요. 그 앞장인 10장 10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그들은 바울 빠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사람들이고 그는 바울인데,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전문가들, 바울 빠꾸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지 마, 편지만 읽고 글만 읽고 속지 마, 실제로 만나보면 별거 아니야. 실제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면 너희들 실망할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크게 의미 담지 마 라고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는 웅변술, 수사법,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물론 로마의 직할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바울도 말을 과연 정말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들의 기대만큼의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병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 이유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그 사람 완전 거품이야. 그 사람 완전 과대포장되어 있어. 그 사람들의 편지만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해서 좋게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어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차별주의자다. 바울을 비방하는 소위 바울 빠꾸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편애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만 편애해. 우리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의 마음에 있지 않아. 이렇게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1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탈취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사의 갑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탈취하고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마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로부터 받은 후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돈과 물질적 후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후원들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빠꾸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바울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은 거야.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후원을 받은 거야 라고 주장했어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는 부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와 선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과 호의를 베푸는 것이 문화적 관례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후원, 선물, 헌금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관습을 어겼고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인들이 전통적으로 무시하였던 육체 노동을 함으로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무시한다고 여겼어요. 그 감정을 사용해서 바울 빠꾸미들은 이야기했던 거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겐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들에겐 후원을 받지 않았잖아. 왜 그렇겠어? 바울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사람들, 마게도니아 교인들만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들만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밥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밥은 얻어먹지 않고 누군가만 식사를 하고 교제한다면 저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다른 사람들만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해 험담하고 바울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써나갑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옷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바울이 몰랐겠어요? 자기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옷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참 그 사람이 작고 초라해지는 것인데, 바울은 자기가 초라해지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소위 바울 빠꾸미들의 주장으로 인해 왜곡되어진 자기의 실체와 자기의 진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이어서 밝히는데 2절이거든요. 바울이 하려던 것은 이거였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신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을 보면 결혼을 약속한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앞두고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는 이야기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3절에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뱀에게 넘어간 하와처럼 너희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악과 이야기를 알고 있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마치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뱀과 같은 존재에 대하여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조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뱀과 같은 자들이고, 제가 표현한 바울 빠꼬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극히 크다는 그리스어는 바울이 약간 만든 단어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와 약간 동일한 문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외에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리스어이고, 또 중세기까지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만들면서까지 지금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던 것인가?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했던 것인가? 그들이 했던 일들을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 빠꼬미들, 뱀과 같은 자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인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너무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들의 주장을 너무 꿀꺽꿀꺽 잘 먹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너무 잘 용납되어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마치 뭐처럼요? 마치 선악과처럼.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너무 잘 용납이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무 소화가 안 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든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경계하는데, 사실 이것이 왜 우리들과 달아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달게 먹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과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비방하는 그들은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멋지고 우리와 관계도 너무 좋은데 우리의 본성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 말을 잘하고 또 자기가 말을 잘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물질적 후원을 받아요. 고린도 교인들의 교양 수준과 딱 맞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마게도냐에선 후원을 받고 고린도에선 받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바울이 차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누군가가 목에 힘을 좀 주면서 나는 교회로부터 사례 안 받습니다, 나는 자비량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자였습니까? 나는 교회로부터 신세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앞서 쓴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회 사역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사례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면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로부터도 사례를 받지 않았겠죠. 오늘날 혹시라도 나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아, 나는 내 생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돈을 추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함으로 돈을 추구하지 않는 목사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로부터는 후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굉장히 조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마게도니아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는 그 위치와 그 도시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했던, 돈이 궁했던 순회하는 종교자들과 철학자들과 참 애매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대중 설교가들, 대중 철학가들, 말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말을 잘함으로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럼 함으로 돈을 주면서도 생색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순회 설교자들과 철학자들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지불하는 대중이 설교자나 말을 전하는 철학자들보다 더 우위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지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순박한 시골 동네였던 마게도냐에서는 그 상황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는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고 오해도 없었겠지만 고린도에서는 그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거든요. 그를 그리스도에 합당한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던 바울을 헐뜯으면서 바울을 향해 마친 바울은 거품이 많이 낀 카푸치노야, 바울은 차별주의자야 라고 말했던 바울 빠꼬미들은 바울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참된 사도요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의의 일꾼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결론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억측 가운데서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바울은 선언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오해해도, 나를 향한 비방이 지금 넘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 때문에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왜? 바울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들은 자기를 오해해도, 사람들은 자기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뻔하지 뭐,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 뒤에 꿍꿍이가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넘쳐나도 바울은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못 행동하네. 그러면 행동을 바꿔야겠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거든요. 진짜로 내 전문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맘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진짜 나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편지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써 확언합니다. 나는 나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내 행동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소위 나는 바울 빠꼬미야 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지극히 큰,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꾼이었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뻔하지 뭐. 내가 교회에 1, 2년 다니지 않았어. 우리 교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뒤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혹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뻔하지 뭐 라고 하면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을 대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우리가 읽을 때에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뻔하지 뭐, 교회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권리주장의 목소리,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후원을 하고 이 정도의 뭔가 내가 헌신을 하고 이 정도의 뭔가 했으면 나도 이 정도의 나의 자격, 이 정도 말할 자격들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권리 주장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 다 올라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목소리들은 놀랍도록 합당하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도록 합당한 정당한,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우리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안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으니 나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마치 전문가처럼 빠꼬미처럼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짐작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사실이에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신분의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 너무 섣부르게 지레짐작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조차도 설교할 때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삭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들을 못 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의 말을 마치 내가 바울 다 알고 있어, 바울 뭐 말하는지 다 알아, 바울 뒤에 어떤 꿍꿍이 있는지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그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갈등들, 어려움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자고. 교회를 사랑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교회 안에서 받는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 쉽게 가볍게 대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 섣불리 짐작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정당성을, 때로는 합당함을 가장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권리 주장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백하는 찬양 성가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준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목사가 됐지만 특별한 이유와 계기가 있어 목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교수님 물었습니다. 왜 신학을 하게 됐냐고. 전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섬길수록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를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크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너무 회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의 연수도 깊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베델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베델 교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평가하고 지레짐작하고 함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내 교회, 베델교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한 자리에 오르고 권세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바삭하여서 교회가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